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전 인류에서 이러한 가정은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아름다운 시어머니, 며느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몰락해버린 친정 집안이 가장 영광스러운 친정 가문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연약한 두 여인입니다. 그리고 몰락한 시댁을 명문 가문으로 만든 장본인이 오늘 두 여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며느리 루시란 여자는 이 조상 시작부터가 이 집안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집안입니다. 대단히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던 이 집안이 바로 이 룻 며느리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왕족 가문이 되는 이 축복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연합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한 나라에 왕이 나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체험하는 것은 우리 화강교회는 항상 가정 중심의 교회라는 이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내 인생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자부할지라도 가정이 실패해버리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소박한 꿈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을 겪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훗날에 장성을 해서 반드시 며느리 자리로 들어가는 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그러한 아들과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계속해서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압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법의 없이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는 순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마태복음 2장 5절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룻기서 1장 1절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인데 왜 떡집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흉년이 와서 떠났습니다. 흉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과 환경에서 오는 육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해서 간 곳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우상을 숨기는 곳이고 이곳은 온갖 음란 문화가 범람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있던 이 사람은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가 시험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간 이 가정은 네 식구가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이 말씀 속에 이름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룻기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엘리멜렉, 그리고 부인은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 기룡, 그리고 그곳에서 룻기 1장 4절을 보게 되면 두 자부가 있는데 이들은 모압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오르바, 한 여자는 바로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엘리멜렉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의 왕이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오미라는 여인, 이 아내는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기쁨이었는데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이었습니다. 떡집에 있을 때는 기쁨이었는데 떠났을 때 룻기 1장 20절에 마라가 되어버립니다.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마라는 뜻은 괴로움, 쓰라림, 고통입니다. 한 가지 그 자녀들한테 이상한 이름 의미가 충격적입니다. 전혀 이름 의미가 이런 이름이 어떻게 있을까 할 정도로 충격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말론. 이 말론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는 마헐론입니다. 원본에는 마헐론인데 이 마헐론이라는 이 말론이라고 번역된 이 이름은 본래 그 이름 어근이 할라에서 어근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라에서 마헐론, 번역은 말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말론이라는 이 아들은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부상을 당하다 어떤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부상을 당했는지 사고로 부상을 당했는지 이 할라에서 어근이 유래된 이 내용이 똑같은 할라가 바로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부상을 당하다. 그것이 할라입니다. 이 사람 부상당한 사람입니다. 이름의 의미를 보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역대하 35장 23절에 보게 되면 중상을 입었다. 부상을 당했는데 대단히 중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 속에 이런 어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겔 34장 4절에 보면 병든 자, 연약한 자, 이 말이 같은 할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말론이라는 이 아들은 심한 부상을 당해서 중상인데 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질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말로는 질병.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기론은 쇠약하다, 망하다, 파멸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고와 중성, 질병밖에 없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오르바라는 이 여인은 큰 며느리 또서 오르바, 이 말은 등을 돌리다, 배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루시라는 이름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룻기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10년 뒤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모든 걸 다 정리했기 때문에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나이는 늙었고 이 집안에는 여자 혼자밖에 없습니다. 며느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룻기 1장 7절에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으려고 고향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룻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르바, 룻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때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 따라와 봐야 우리 집안에 아무도 나 반겨줄 사람 없고 나 가봐야 거찰 곳도 없다. 땅 한 평 없는 그곳에 내가 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젊은 두 며느리는 나 따라오지 말고 너네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압 여자 두 여자가 따라오면 죽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모압이라는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르바도 모압 여자이고 그리고 룻도 모압 여자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내용을 보면 소돔에서 롯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성을 보시고 불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황급하게 피신했던 사람이 롯과 두 딸이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이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갖자 말합니다. 근친상간입니다. 여기서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친아버지와 친딸이 동침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 둘째 딸에서 나온 아들이 암몬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가혹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던 이 모압 사람들, 이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 모압의 시작이, 그 조상의 시작이 불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간음으로 시작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조상의 첫 시조가 바로 모압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들어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유대 땅은,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여기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나 따라오면 너 돌 맞아 죽는다.
너의 생명에 위협이 있으니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큰 며느리 오르바는 룻기서 1장 14절 보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룻기서 1장 14절 보면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이 말이 어떤 한글 번역에는 붙쫓았더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은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시편 119편 31절에 매달리다,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룻 며느리는 두 가지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룻기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그들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 그곳에 따라가는 이유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가 나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가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저히 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두고 자신이 혼자 살겠다고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고 돈 한 푼 없고 귀가할 것도 없는 저분을 혼자 보낸다는 것은 내가 차라리 들어가다 돌 맞아 죽어도 우리 시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봉양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극한 효심이 있었습니다. 룻 며느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 들어갔습니다. 살벌합니다. 누가 돌을 던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가리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 땅에 그 유대 민족들은 이방인을 개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박한 그 조상 자체가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진 이 혈통을 보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분위기 속에 가서 어쩌면 오두막을 지을 수 없었을 겁니다. 두 여자가 살아가는데 남의 밭에 다니면서 추수 다 끝나고 나면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 젊은 여자가 이삭을 줍습니다. 많이 죽을 때는 어머니께 끼니를 마련해서 드리는데 이삭을 많이 못 죽을 때는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딸아 하는 이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9번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고 한 번도 며느리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이 내 딸아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 몸과 같이, 너는 내 분신이야. 너는 내 생명과 같다.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를 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며느리로 보십니까? 딸로 보십니까? 며느리를 보시기 때문에 고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한 번도 며느리를 보신 적이 없습니다. 넌 내 몸에서 내가 낳은 딸이다. 이런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라는 생각과 딸이라는 생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딸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용납을 하는데 며느리는 한 가지만 실수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시어머니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보시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것을 누가 주선했냐면 시어머니가 이 룻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남편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대단히 덕망이 있고 재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아스가 한번 이렇게 성경 기록됩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내 딸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나 사이는 남남이 아니라 남남끼리 만난 것이 아니라 같은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서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자손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룻기 4장 21절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을 낳으니라. 바로 룻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근친 상간으로 시작된 이 모압이라는 이 룻의 친정, 창피해서 누구한테도 자기 가문 얘기를 못하던 이 가문이 이 룻 한 사람 때문에 왕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버리고 망해버린 시댁을 왕의 가문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름답게 지금까지 왔는데 더 아름다운 며느리로 말하지 말고 내 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어머님들이 계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없이 고부가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을 하시는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룻기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극명하게 각 장마다 특별한 단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떠날 때에 룻기 1장 20절에는 나옴이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이 마라, 고통, 괴로움, 쓰라림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따라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로 말은 기쁨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절에 따라서 안식. 떠날 때는 고통, 괴로움, 쓰라림이었는데 돌아올 때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고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찬송. 떠날 때는 마라였던 사람이 돌아올 때 은혜, 안식,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솔로몬 왕이 태어나고 시스기야 왕이 태어나며 역대 수많은 왕들이 이 룻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그 모습은 마치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 이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설아에 다윗 왕 같은 이런 훌륭한 자손들이 태어나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 족보에 이 룻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방 여자이면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이 혈통을 타고 태어난 이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여자 이름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룻이라는 여자가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대개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목을 놓고 통곡을 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해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마음은 근심을 드리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항상 부모님 마음에 평안을 드리는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여기에 성경 더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게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러면 어떤 축복을 합니까? 이같이 할 때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장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룻기 1장 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베들레헴 떡집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한 주간만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내 기도보다도 부모님 기도를 먼저 드리고, 항상 이 땅에서 무병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셔서 때로는 떨어져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항상 건강 지켜달라고, 그리고 저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 크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